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제가 새롭게 노년의 삶을 사는 진주라는 곳이 저에게는 상당히 정감이 있는 곳이어서 좋습니다만은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정해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과제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이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세상은 즐길 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은 두렵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세상은 즐거운 놀이터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거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밀쳐내고 아버지도 밀쳐내고 형도 밀쳐내고 죽을 고생하며 자기가 130세가 되었을 때 바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임금 앞에서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고통뿐이었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왜? 절대로 내가 양보 못해. 다 내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세 번째 편지에서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2023년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린가족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을 쌍둥이 형인 에서가 차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형이 사냥 나갔다 지쳐 돌아올 때 그 허기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끓이고 떡도 만들어 놓고 그 형이 배고파서 호떡에 들어왔을 때 먹을 거 없냐고 찾을 때 거래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팥죽도 주겠다.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 그거 뭐라고? 그리고 그래 우선 뭐 먹고 봐야지. 죽고 나면 그것도 없는 거니까. 이 단순한 해서가 그러니까 팥죽을 듬뿍 떠준 다음에 거기다가 덤으로 떡을 2개 더 탁 얹어주면서 확실히 팔았다 다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불러서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침침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니 가서 사냥한 짐승을 가져와서 내게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래서 형이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를 하는 야곱을 불러서 얘야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마지막 유언 축복의 유언을 하려고 해서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까 형 돌아오기 전에 네가 형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형에게 전달될 이 가문의 기업을 네가 갖도록 하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공모해서 그래가지고 가슴 두드리며 들키면 어떡할까 불안해 하면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상속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로채게 되지요. 하지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년에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과는 달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로챈 그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애굽왕 바로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야곱이 묻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당신이 늙어 보이네 나이가 얼마나 되셨소? 라고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왜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모자라죠.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고백도 기업도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하면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픈 면, 부끄러운 면 가운데 하나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풍토가 한국에 많죠. 그래서 괜히 목사님들은 애꿎은 소나무를 산에 가서 흔들죠. 내 목회에 복을 주옵소. 얼마나 흔들었든지 민둥산이 목사님들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줬으면 민둥산이 됐을지도 몰라요. 좋은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지만은 어쩌면 굉장히 억지예요. 억지.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 뿌리 흔들어 뽑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심령을 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왜 괜히 먼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뿔을 뽑았는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목회자들처럼 금식기도, 요즘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금식기도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의뢰 1년에 일주일은 그냥 금식을 하는 것을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어떤 분은 40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회가 안 되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러 갔어요. 네, 목회를 금식기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열심히 더 극심해가지고 그래도 뭐 뾰족한 답이 없거든요. 40일 금식하고 내렸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다시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셨다가 며칠도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이런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억지가 있어요. 억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수단 방법 가리면 안 돼요. 그걸 가리지 않고 그걸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목회를 할 때에도,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할 때도,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때에도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죄악에 팔려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일찍이 바로 그 죄를 짓고 아버지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났죠.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님도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서 살았어요? 아니, 도망갔어요. 아버지를 통해 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중간에서 가로챈 죄를 짓고는 그분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이어질 하늘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형이 알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형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목숨을 건지려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야곱과 이름이 똑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아마 이 사실을 염두에 두기라도 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남겨두었어요.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똑같은 야곱인데 전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야곱을 따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내팽개쳤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깊이 잠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속에서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자주 실패합니다. 믿음에도 실패하고 순종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나는 끊임없이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분의 아들의 공로를 입어서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을 정신없이 치는데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처럼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거기가. 아,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야곱은 여전히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난 너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몸가짐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다 조심하는데 교회 문 빡 딱 떠나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 교회에다 남겨놓고 하나님 교회다가 여기 계세요. 나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시는 곳. 나가면 내 집, 우리 동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가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가르치죠? 성전이라. 성전이 뭐예요?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로 돌아다니든지 나는 베델 하나님의 성전인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돌 하나 기름 부어놓고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게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추론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야곱은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야곱의 이름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한테 완전히 이루어 주시면 그럼 그렇지 않으면 딴소리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나도 모릅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의미가 여기 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안 지키면 나도 몰라요. 지키시면 내가 따를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기로 다짐하셨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도 조건 없이 아버지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20년 동안 그가 노년에 고백한 대로 답답하고 고단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그동안에도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아들과 외동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그의 외사촌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만큼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처럼 외삼촌 몰래 도망치듯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대신에 라반과 그의 외사촌 형제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라도 남을 속이는 죄를 지으면 이처럼 반복해서 도망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목사님들, 동역자들에게나 제가 아끼는 성도들에게 아주 단순한 말을 꼭 한 번씩 합니다. 뭐냐? 거짓말을 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참 쉽게 하는 거짓말 참 많죠. 근데 그 쉽게 하는 거짓말이요, 우리를 완전히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이 하는 거 보면 반복해요, 반복.
그런데 거짓말은 새로운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쓰니까 큰일 났구나. 그러면 그걸 감추려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급해서 다급해서 내가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고백을 하면 그다음부터 거짓말 안 해도 되죠.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거짓말은 우리를 숨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너무나 거짓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보고 그래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자고. 성도들에게 말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야곱을 뒤쫓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꾸짖기는 하지만은 화해를 하고 그를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내줍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친정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평소에 탐이 났던 아버지의 가신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 나옵니다. 야곱과 라헬은 똑같은 도둑질을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드라빔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상속자임을 증명해 주는 표시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의 상속자가 되려고 했던 것과 라헬이 훗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는 상속자가 되려고 했던 탐욕이 너무나도 꼭 닮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크고 가득합니다. 마치 남편이 노래하면 부인이 따라한다는 말,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두 사람의 탐욕과 제약이 정말 판에 박은 듯이 닮아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지 못한 탐욕의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과 작별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 사실로 지키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보여주셔요. 야곱이 어디까지 올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야곱은 의심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 같이 해. 그곳 이름이 뭐죠? 마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랠 묘소를 짜냅니다. 자신의 사자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많은 예물을 주어서 자기 앞에 보냅니다. 그 형을 설득하라고. 만약에 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는 맨 뒤에서 얼른 도망치려고, 도망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한번 다짐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가족들로부터, 형제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잘못했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형님 앞에 다가가서,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다가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그러면 해결돼요. 도망쳐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또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자기 아랫사람들을 형에게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 아내까지 자식까지 전부 다 강을 건네고 자기는 야뽕 나루터의 이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과연 욕심쟁이 꾀돌이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의 태도는 항상 잔꾀, 자기 꾀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칠 때에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의 욕심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찾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야복강나루터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그의 끈질기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발휘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집착이 남달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자란 쌍둥이에게 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먼저 나가려는 형의 발등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벌이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떨쳐버리시려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를 만드셨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뒤에 또 사람들과 붙어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굉장한 힘, 하나님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번역하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할 때 여기 이겼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히브리어는 야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야콜이라는 단어는 첫째 의미가 이겼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붙들고 늘어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꽉 붙들었다! 라는 의미와 함께 붙들고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 있죠? 날 죽여라! 그러고 매달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야콜이에요. 그러면 보통 인간 사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그 고집에, 네 끈질기면, 내가 졌다 그러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야콜을 영어가 번역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없이 너에게 축복하자면 축복이라고 내려준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늘어지는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정에 내게 복을 주시리는 당신뿐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려 하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 모두는 나의 적과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야곱의 적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아버지의 적이 되기로 했고 형의 적이 되기로 했고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적이기로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이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은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이름을 얻은 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워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은 이미 다 풀어져 있었고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 아버지 집까지 내가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을 만나기만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던 형 에서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어루만졌든지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야곱을 이미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야곱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야곱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장꾀를 부립니다. 천천히 뒤를 따라가겠다고 아이도 있고 짐승도 많고 급히 가면 지쳐서 안 되니까 말 타고 막 다니는 형님 못 쫓아갑니다. 그리 먼저 가십시오. 내가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약속 지켜야죠, 이번에는. 근데 그것도 또 거짓말입니다. 마치 형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자 자신이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름을 짓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죠? 바로 자기죠. 그리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언행은 그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속에서 빼앗은 죄를 속아서 빼앗긴 형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와 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불신과 재촉으로 인한 두려움과 주저함이 끔찍한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하나뿐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강간을 하지만은 약탈자의 모습이 아닌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세겜에게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탐욕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다가 그 형제들이 세겜을 속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은 한 동족이 되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으니까 당신도 할례를 받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되시오. 그랬더니 세겜과 그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한 통속이면 이건 다 우리 거야. 서로 욕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속에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숨긴 채로 말입니다. 이 조금 더 어리석은 세겜족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세겜 족속들을 전부 도륙을 해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 다 빼앗아 약탈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아니 엊그제 잠깐 들어온 별 힘도 없는 녀석들이 세상에 할례라고 하는 악수를 써가지고 한 종족을 멸하다니 이는 위험한 놈들이다. 안 되겠다.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낭패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자기는 아직 미약합니다. 그죠? 군사도 많지 않습니다. 싸우면 지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시며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온 집안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이 두렵고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그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야곱을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야곱을 건지시기 위하여 야곱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여전히 참아주십니다. 길이 참아주십니다. 야곱을 다시 살리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데도 실패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잊고 있었던 처음의 만남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욕심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이 그토록 탐내고 바라는 하늘의 축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탐욕과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 불쌍한 거짓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잃어버리지도 않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미로라 말씀하셨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옛사람 야곱으로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야곱이 순종이 이제 비로소 시작됩니다. 야곱이 자신이 거느리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복을 바꾸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릅니다. 라헬은 아버지에게서 훔쳐온 드라빔을 야곱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라헬뿐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르고 있던 우상들, 기고리들 다 내어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야곱은 상수리 나무에 구덩이를 파고 다 쓰레기 묻어버리듯이 다 묻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우상의 신상들이 모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땅속에 묻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야 비로소 쓰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버리고 쓰레기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 가장 고약한 쓰레기가 바로 야곱의 욕심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힘을 모으고 있던 주변 민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무장으로 그들이 하늘처럼 섬기는 우상들까지 다 쓰레기 취급해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베들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가족들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그때까지 붙들고 살아온 신들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부끄러운 이름 야곱을 버리고 은혜로운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진짜 베델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던 야곱의 욕망과 함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앞길을 막고 있던 문제들은 물러갔습니다. 이날 이후에 야곱은 아버지를 찾아 헤븐으로 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의 앞길을 막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잃어버렸던 아들 야곱을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두 아들의 손에 의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야곱의 나이가 12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60세 이상은 에서와 야곱을 얻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야곱이 기근을 피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이때로부터 10년쯤 지난 그의 나이 130세일 때이므로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는 그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흘러갔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난 이후에는 정말 평화롭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신 이후로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하고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과도 함께 하시며 그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해 오는 하늘의 기업도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하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더 좋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제가 비유로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죠. 손주녀석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조른답니다. 우리 애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할아버지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가자는 거예요. 심지어 때를 쓴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 왜 할아버지 왜 자꾸 좋아하고 가자 그러냐?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집에 오면 마음 놓고 뛰고 소리 지르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할아버지 집에 오면 뭘 원해요? 할아버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안 사주신 선물, 지난 설날 안 사주신 선물 뭐예요? 할아버지보다 뭐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사주는 선물. 손자도 그렇죠. 선물 사기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놔둡니다가 선물 딱 받고 나면 할아버지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에 포장지 취급받아가지고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야곱의 실패의 원인이 뭐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못난 야곱을 포기하실 수 없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꼴이 이게 뭔가 싶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맨날 이 모양인가? 단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온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여기는 베델의 야곱과 같이 변할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뜻대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힘과 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야곱의 일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의 현실도 만만치 않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야곱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교회의 새로운 세대를 부흥의 길로 활짝 열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이스라엘의 가족들처럼 사랑하는 열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형통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를 떠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